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다리는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로 작정한 날부터 아주 적절하게 매 주일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을 태신자 초청주일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적힌 이름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처음 대면하는 이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른바 공생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심을 주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거의 제자들과 지냈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가 있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설교, 교훈, 이 모든 건 다 제자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이 몰려오면 오히려 예수님이 도망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피난해 주시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고 베세다 호수를 건너서 이웃 마을로 떠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이 땅에 세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남겨진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주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세우기, 교회 세우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일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첫 공생의 활동이 제자 삼는 것이었다면 마지막 부탁도 역시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전이고 꿈이었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도 제자 삼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르심 받은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35절 말씀 오늘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등 두 사람과 서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메시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즉시로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 펜을 거느리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었던 위대한 사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즉 담임 목사의 제자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북카페라고 우리 교회에서 책 읽는 분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서 책을 읽은 책 중에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그거죠.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팬들은 뭐예요? 인기가 좋은 연예인들에게 열광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인기가 끌면 그걸로 확 몰립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또 막 칭찬을 더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것으로 알고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그 팬들은 같이 고난을 당합시다. 같이 손해봅시다. 같이 아픔을 겪읍시다. 할 때는 바로 떠나는 게 팬이죠.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저도 잘 아는 것은 담임 목사의 제자가 있어야 목회가 편하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목회는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 중에 간혹 보면 목사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지지층.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그냥 지지자가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키웠다면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팬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야, 내가 니들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 예수님도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 따라간다는 거야 너희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제자가 될 때에 그들은 아주 세례 요한이 오히려 권장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가라고 말이죠. 번면하는 상황이 되고 말죠. 바로 그런 모습이 진정한 제자를 키우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감동을 받고 나서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안드레에게 형제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안드레가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2000년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무슨 방법을 썼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전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제자가 되고 나서 형제 시몬을 찾아가 내가 메시아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형제에게 증언할 때에 그 형제가 다시 나옵니다. 안드레는 후에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도를 보게 될 것이에요. 자신의 형제이고 자신은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영적인 많은 수업을 받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 시몬이 더 커지는 것을 그는 기쁘게 봤으리라 믿습니다. 흔히 교회 보면 서열 문화, 군대 문화 이런 거 많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말이야 전임연도 뭐 이런 거 따지기 십상이고요. 누가 먼저 됐냐, 누가 먼저 선임이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핵심 인물이 됩니다. 안드레는 어디에도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아주 훌륭한 제자였어요. 왜? 시몬을 만든 사람이니까. 오늘 이 양육자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시고 교육받고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뒤에서 키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키워주신 분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책 출판 기념회에 갔더니 중부연의 감독이 되신 고신일 감독님이 그런 설교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둥교회는 장로 공천, 권사 공천을 받을 때 장로는 30명 입교인 전도 실적이 없으면 공천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30명 교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사는 15명 대표자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15명, 그분이 전도해서 세운 15명의 입교인이 있는가, 그거 보고 공천이 된답니다. 좋은 생각으로 제가 들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지. 한 번도 사람을 세워보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보지 않고 사람을 양육해보지 않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안드레는 시몬을 길러냈어요. 감독이 기쁜 것은 내가 가르친 선수들이 우승할 때 선수보다 더 기쁜 게 감독이에요.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나보다 더 뛰어난 학자가 될 때 스승은 그 제자를 질투하는 게 아니라 더 보람과 값진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드레 같은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워주는 사람, 길을 열어주는 사람. 내가 앞선 사람이니까 아무도 오지 마, 이게 아니죠. 내가 선임이니까 다 내 뒤에 줄 서 있어, 이게 아니죠. 나를 밟고 지나가, 나를 딛고 더 높은 데로 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 이렇게 되는 사람, 안드레 같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질 때 다음 세대가 밝죠. 우리 교회 미래가 더 환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드레처럼 믿읍시다. 안드레처럼 믿읍시다. 아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더 큰 사람을 만든 사람 또 하나가 있죠.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위대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놓은 사도로 만든 바나바라는 사람. 늘 그 사람은 바울에 밀려서 2인자로 남았지만 그분은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기른 사람, 내가 사도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를 격려해주고 부추겨주고 세웠던 그 사람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보다도 훌륭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효성중앙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길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가 영광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이 커지고 잘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나보다도 커져봐라. 확 그냥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조직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조직생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을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제자가 돼요. 자, 이 빌립이 또 즉시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도 방법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바로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안드레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전도도 못한다.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할게요. 전도 못하면 예수 못 만난 거다.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났는데 왜 안 전하겠어요? 만났는데 왜 소개 안 하겠어요?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위대한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번 대만 여행 중에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연예인 가족이 대만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고 지금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지방 사모님들이 몇 명이 그냥 악 하면서 달려가서 속칭 인증샷을 찍으셨어요. 인증샷. 연예인 보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이 거기 있던 게 인증샷. 요즘에 인증샷 많이 찍죠. 그리고 그런 거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립니다. 나 누구랑 같이 사진 찍었다. 누구 만났다. 자랑이 대단한 거예요. 연예인과 인증샷 찍은 분은 엄청난 자랑인 겁니다. 그거 담벼락 사진에다 크게 게시해 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바로 찾아갔죠. 근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의외로 싸늘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슬쩍 빈정이 상합니다. 편견, 선입견으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빌립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와, 보라. 아주 짧은 말이에요. Come and see. 와, 봐. 와봐. 와보면 나다니엘이 갖고 있던 너의 편견, 네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당연히 사라질 거야. 와보면 돼. 나다나엘 같은 불의의 사람들도 우리가 절대 전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티그리스도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 입장, 친척 중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갔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친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범을 보이지 않아갖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성도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실족한 이들, 교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찬바람 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 야,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라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질 사람은 없다. 아멘. 바로 앞에 읽었던 성경 구절에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라고 요한이 소개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도 하셨던 말이 와봐, 와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됐다. 오후 4시쯤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거하면서 그날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함께 보내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되고 말았어요. 전염된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속에 반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볼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와 보라 할 때, 와 봐 할 때 우리는 뭐 보여줄 게 있을까? 건물로 보면 우리 교회만큼 훌륭한 교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인데 건물 보고 예수 믿는 건 아니겠죠? 뭐 보고 예수 믿을까? 우리 교회 오면 뭐 볼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 순종하는 장로님, 권사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는 그런 찬송의 소리를 듣고 예배에 임하는 분들이 정말 예배 진지하게 임하면서 시큰둥한 마음으로 왔더라도 같이 예배하는 옆 사람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와보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요즘 제가 걱정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오면 과연 우리 교회 등록할 마음이 생길까? 빈자리가 많은 새벽 기도의 자리, 권사님들도 안 나오는 새벽 기도에 누가 나올까? 수요 기도에 남자들, 새가족 남성 성도들만 열심히 나오시고 기존의 교회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 수요 기도에 한 분도 안 나오시는데 이런 교회 누가 다닐까? 그래서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이웃교회 교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와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지 마세요라고 이웃교회 교인, 교회 혹시 방문하시는 분 수요 예배 참여 금지, 신천지 출입 금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싶은 분 당분간 오지 마세요 라고 붙이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와 볼까 걱정해요. 먼저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솔직한 저의 아픔입니다. 이번 주간에 카타콤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또 한 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 와 보라. 작년에 우리가 카타콤 기도했을 때 왜 그 기도회가 더 은혜로웠는지 아십니까? 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보니까 천상 기도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이 나와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서로 놀래. 둘이. 당신도 기도에 왔어? 집사님도 기도에 나오세요? 서로 놀래고 은혜 받아. 저 인간도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하겠다.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주니까 모인 것만으로 그냥 은혜가 돼요. 그게 바로 모이는 힘이에요. 와보는 힘. 와보니까 없어. 괜히 왔네. 속았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와보니까 장로님도 안 보여. 권사님도 안 계셔. 올 맛이 안 나. 교구장을 찾아보니까 교구장이 없어. 교구장님도 수예배 안 보는데, 셀리더도 설예배 안 나오는데 내가 왜 가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간적 마음이에요. 저도 오늘 모임인가 목사님 초청해서 가는데 주최 측도 많이 안 왔어. 그럼 시간 내내 괴롭습니다, 마음이. 지들도 안 왔는데 내가 바쁜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다음에 오라면 제가 가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지들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가나 거길. 나도 바빠 죽겠어. 나도 할 일 많아.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 와 보라. 우리 교회는 과연 와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인가? 속회 와봐. 속회 오기만 하면 예수 안 믿고 못 배기는 속회. 사랑이 나눠지고 거기서 진심 어린 삶의 고백이 있고, 어떤 속회는 걱정이 되는 속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안 되는데 가면 매일 서로 험담하고 앉아있고 교회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서로가.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 믿음 죽을 텐데, 그 모임에 가면 그 사람 믿음 잔잘할 텐데 걱정이다 걱정. 여러분, 주님을 걱정시키지 말고
와봐. 그러면 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우리가 만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니들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 보낼 수가 없겠구나. 내가 보내기에 좋은 교회,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 영혼들을 그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너나 할 것 없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더 너희들이 만들어라. 제가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거 많아요. 하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손잡으면서 와 볼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와 볼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기만 하세요. 나 다른 거 이론적인 거 얘기할 필요 없어. 나다니엘이 야 거기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야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건 어느 동네고 말이야. 나사렛은 이런 동네에 서서 성경에 이론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와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와봐. 말이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요. 안티그리스도인들, 교회 험잡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 전도가 안 되는 분들, 말빨로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말로 어떻게 이겨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함께 살다 보면 와서 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먼저 믿은 우리가 그런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 사랑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이 있는 예배에는 오기만 하면 감동 있고 그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한 번만 발을 들여놔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목사 혼자 만드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예배에 강조했지만 예배 7가지 법칙, 회중이 예배의 선수다. 입을 더 열어서 찬양하고 더 뜨겁게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즉각 일어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 듣자마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즉시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됩니다. 안드레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얘기하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로. 그리고 빌립이 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날로 전도합니다. 이 모든 일이 즉각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아프다면 여러분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갖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줄 거예요.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의사가 용하고 어느 약을 먹어야 되고 민간요법은 이거 좋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하여튼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이 치료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더 친한 친구라면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병원 가기 싫다고 그래도 아이고 오늘은 직장도 가지 마. 그러고서 강제로 차에다 끌어다 해갖고 그냥 내가 차비 줘서 내 차로 태워서 병원 가고 진료비 내가 돈을 내면서 너 오늘 진단 안 받고 검사 안 받으면 나한테 절교할 줄 알아. 끊어날 줄 알아. 오늘 검사 받아. 윽박 지르면서 강제로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표가 뭐예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자식이 죽든 말든 아내나 남편이 지옥을 가든 말든 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같이 동창 모임들, 같은 이웃 식구들 지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에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사랑하지 않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 시작.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아멘. 전도는 이 사랑의 요청에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어느 날 주의 사자에게 명령을 듣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이 말에 즉각 응답하고 빌립이 그 길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은 여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서를 풀어주면서 즉각 전도하고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이래서 아프리카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시작돼요. 뭐에? 즉각. 주의 사자가 즉각 가라. 어디? 광야. 광야로 왜 갑니까? 사람도 없는데. 이거 맞는 거야?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그 마차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늦게 가보겠지. 다음날 슬슬 가보니까 마차 없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즉각적 순종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거죠. 그 즉시로 가니까 딱 타이밍에 맞춰서 마차가 지나가는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는 즉각적 순종의 전도였다. 지금 전도하기를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주는 충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때 되면 전도해야지, 시간 좀 남으면 전도해야지, 살림 좀 좋아지면 전도해야지, 애 좀 커지면 전도해야지, 교회 형편 좀 나아지면 전도해야지. 풍세만 살피다가 어느 세월에 파종할 것인가? 구름만 바라보다가 좋은 때 되면 그때 전도 한번 해야지, 그때 봉사해야지, 그때 사역해야지. 여러분 시간 한가하고 시간 남아돌고 언제일까요? 85세 이상 되시고 90세 정도 넘어가면 그 정도 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가해지실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그리스도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는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하고 다음 주일 부활절 뮤지컬에 사람들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시행하십시오. 제자인가? 교인인가? 교인 중엔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교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여 그분의 뜻에 맞춰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저 좋을 때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인으로 머물 것입니다. 교인도 구원은 받아요. 왜? 예수를 안 믿진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피로 구원받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자로서 응답하고 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인가? 교인인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교회에서 제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신 주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구냐, 나를 따를 자가 누구냐라고 부르실 때 담대히 주를 향해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